26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 사도행전 2장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너희 가운데서 행하신 기적들과 놀라운 일들과 표적들로 너희에게 확증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따라 내어주신 그분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고통을 풀어 그분을 살리셨으니 그분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윗이 그분에 대하여 말하였다. 나는 내 앞에 계신 주님을 항상 배웠으니 이는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가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살 것이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들을 알려주셨으므로 주님 앞에서 나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에게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으니 그가 죽어서 묻혔으며 그의 무덤이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 있다. 그가 선지자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의 보좌에 앉히시겠다고 그에게 맹세하신 것을 알고 미리 내다보며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가 음부에 버림을 당하지도 않았고 그의 육체가 썩지도 않았다라고 하였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니 이에 대해 우리 모두가 증인들이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임을 받으시고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으나 그 자신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받침대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였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다.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생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생활. 우리가 다 이 증인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걸맞는 생활이 어떠한 생활인가 하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쭉 말씀은 이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있는데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지금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 또 근본이자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쏙 빼놓는다 하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그러한 성도는 참된 성도가 못 되는 것이고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복음의 가장 핵심인 이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꼭 함께 전하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빠지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늘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모든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는가?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으니 그 증거들을 보고서라도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놀라운 일들, 표적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믿을 수 있을 만한 증거로 주셨으니 그것을 보더라도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겁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또 물 위를 걸어오시기도 하고 참으로 기적과 표적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는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 행하신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그 예수님을 잘 믿으라는 겁니다. 또 어떻게 전도했는가? 이 23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된 일이다 하는 것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따라 된 일이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 하는 겁니다. 또 무엇을 전했는가? 그 23절 하반절에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 하는 겁니다.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 법 없는 자들, 다시 말해 빌라도 또 군인들, 그러한 자들의 손을 빌려서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것도 아니고 군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도 아니고 너희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는 것을 또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의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지만 다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또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다 그랬습니다. 기초고 또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 있어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내 신앙생활에 있어 어떤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까? 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 부활을 믿는다 하는 것이 내 삶에 있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러한 증인으로서의 생활이 뭔가 하는 것이 25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25절에 다윗이 그분에 대하여 말하였다. 나는 내 앞에 계신 주님을 항상 배웠으니 이는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다 그랬습니다. 이 오른쪽, 제일 중요한 곳, 또 필요한 곳, 또 가장 요긴한 그러한 곳이 오른쪽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꼭 필요한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기 다윗도 그랬죠. 나는 내 앞에 계신 주님을 항상 배웠다. 내 앞에 계신 주님 항상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른쪽에서 나를 꽉 붙들고 계심으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는 그 주님 끝까지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도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 짓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이 들어서 넘어지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오른쪽에서 꽉 붙들어 주심으로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겁니다.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내 앞에서 또 내 오른쪽에서 나를 꽉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넘어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실상은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잠시 휘청거리는 것 같지만 잠시 휘청거리고 또 잠깐 넘어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결코 넘어져서 완전히 망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시편 37편 24절에도 그랬죠.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지만 완전히 엎어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넘어져서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넘어지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이고, 쓰러지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시험에 들고 믿음에서 탈선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 올바른 길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앞에 계시는 주님,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특별히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눈이 딱 가려져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내 오른쪽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못 보고 있으니, 보지 못하고 있으니 나는 혼자다, 나는 외롭다 하면서 외로워하는 겁니다. 나는 연약하다 하면서 연약한 가운데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휘청거리고 할 때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꽉 붙들어주고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모르니 자기가 자꾸 혼자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 연약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 또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주저앉은 채로 계속 그대로 있으려고,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라.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항상 바라봤다. 예수님께서 내 오른쪽에서 꼭 필요한 그 순간에 나를 붙들어 주신다. 꼭 필요한 순간, 중요한 순간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죄 짓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죄 지으면 안 된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하고 그 순간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낙심이 되고자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막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낙심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또 외롭다 그러한 생각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불 가운데 지나든 물 가운데 지나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꼭 필요한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앞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붙들어 주심으로 인하여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줄을 알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서 먼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26절에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가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살 것이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즐거움이 있다. 함께 하심으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심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 기쁨이 있는 겁니다. 또 내 혀가 즐거워했다. 예수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늘 그 입에서 즐거움의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찬양이 끊기지 아니하고 늘 주님으로 즐거운 생활, 기뻐하는 그러한 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살 것이다. 육체도 소망 중에 산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도 이제 다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도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가 비록 지금은 병에도 들고 연약해질 때도 있고, 또 나이가 들면 점점 허약해지고 여기저기 병도드는 그러한 연약한 육신,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육체도 소망 중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 부활의 원동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 부활을 믿는 우리도 똑같이 완전한 육체로 부활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 기쁨과 즐거움뿐만이 아니라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시 낡은 집에 살고 있지만 낡고 허름한 집에 잠시 사는 겁니다. 잠깐 살지만 이제 조금만 있으면 크고 화려한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러한 집으로 이사가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가 지금은 볼 것이 없고 너무 연약하지만 이제 우리의 육체도 다 부활하게 되면 완전한 흠없는 그러한 육체로 다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 안경을 껴가지고 안경을 안 쓰고 생활하는 게 어떤 건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참 궁금해요. 안경 없이 생활하는 게 어떤 느낌일까? 근데 지금은 모르지만 우리가 부활하면 다 아는 겁니다. 지금은 안경이 있어야 살고 또 어르신들은 틀니가 있어야 또 음식을 삼키실 수 있는 분들도 있고 지팡이가 있어야 걸어갈 수도 있고 우리의 지금의 육체는 그와 같이 다 약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망이 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도 다 부활할 때에는 다시는 아픈 부분도 없는 것이고 연약한 부분도 없는 것이고 모자란 그러한 부분도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왜 갖게 되었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다 그와 같은 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도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영혼이 썩지 않도록 또 영혼이 음부에 버려지지 않도록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 부활의 영광을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28절에는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들을 알려주셨으므로 주님 앞에서 나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다. 그러니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가면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생활 두 번째가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생명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그러한 생활하는 것이 증인으로서의 생활인 겁니다. 우리 새벽에 시편 37편에 여호와를 바라고 그분의 길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분의 길을 지켜라. 우리 지금 여기 사도행전 본문에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라 하는 겁니다. 다 같은 겁니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분의 길을 지키고 걸어가라. 또 우리에게 알려주신 생명의 길을 걸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길, 생명의 길 지키며 그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되 세로와 가로로 종과 횡으로 걸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세로로 걷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마땅히 해야 될 도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을 잘해야 되는 것이고 가로로 걷는다 하는 것은 사람 사이의 도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또 해야 될 그러한 일들 잘하고 나아가는 것이 가로와 세로로 걸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때 여기 있는 말씀처럼 주님 앞에서 나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길 걸어가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생활할 때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기뻐하는 것도 똑같다 그랬죠. 항상 기뻐하는 방법, 우리 주일날 보았지만 항상 기뻐하는 것, 이 주님 안에서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때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주님 안에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생각,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나라의 소망, 또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
또 하나님 약속의 말씀 그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산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분의 길로, 생명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생활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다 같은 겁니다. 기쁨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해주신다.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야 된다. 또 여호와를 바라고 그분의 길을 지켜야 된다. 또 이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바라볼 것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될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또 그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것이고 또 우리는 소망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그렇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생명의 길 갈 때에 즐거운 겁니다. 다른 데 가서 즐거움 찾지 말고 딴 데 가서 기쁜 거 재밌는 거 뭐 없나 찾지 말고 예수님 찾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생명의 길을 찾아서 그 길로 걸어갈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참된 즐거움, 참된 기쁨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생명의 길로 걸어간다. 29절에서 31절까지는 이 다윗이 깨달은 또 예언한 말씀이 나옵니다. 29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에게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으니 그가 죽어서 묻혔으며 그의 무덤이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 있다. 그가 선지자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의 보좌에 앉히시겠다고 그에게 맹세하신 것을 알고 미리 내다보며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가 음부에 버림을 당하지도 않았고 그의 육체가 썩지도 않았다라고 하였다. 이 다윗이 부활에 관해서 과거에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에 관해 말한 것은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부활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다윗이 자기 자신의 부활에 관해서 말한 거라면 지금 그 다윗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 29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무덤이 오늘날까지 있다. 이것을 보니 다윗이 부활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예언하고 말한 것은 자기의 부활에 관해 말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루어질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장차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지만 다시 부활하실 그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깨달아서 미리 내다보고 그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런데 32절에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니 이에 대해 우리 모두가 증인들이다. 다윗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만 한 겁니다. 예언. 직접 보지 못했고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밖에는 못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예언하는 자가 아니라 선지자가 아니라 이제는 다 증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로서 그 일을 예언한 것 뿐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의 영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듣고 알고 믿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증인들이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된 겁니다. 이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자기가 본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가서 내가 이거 들었다, 이거 보았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증인인 겁니다.
증인이 뭔가를 직접 보았는데 직접 본 거를 가서 말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이 오히려 거짓말로 다른 이야기를 한다 하면 그것을 직접 본 증인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직접 봐서 아는데 보지도 않은 사람이 있지도 않은 말을 하는구나, 거짓말하는구나 하면서 화가 나고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증인인 겁니다. 영의 눈으로 그 모든 것을 보고 알고 믿고 나아가는 증인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아닌, 다시 말해 불신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거짓이다, 그런 일 있지 않다, 믿지 않는 허무하고 맹랑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나아가면 증인된 우리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실인데,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데 알지도 못하면서 왜 잘못된 말을 하는가? 왜 모르면서 왜 믿지 않고 거짓된 말을 하는가?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증인으로서의 합당한 또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부활에 대한 증인이다. 증인이기 때문에 그 보고 듣고 아는, 믿는 그것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증인이 말하지 못하면 증인이 아닌 겁니다. 자기가 뭔가 알고 있으면 그것을 가서 말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 온전한 증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 그것이 증인으로서의 올바른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활하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생명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생활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습니다. 그거 믿지 않는 사람 우리 자리에 아무도 없지요. 다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으로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믿는 자로서의 합당한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 주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알려주신 생명의 길,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길, 의의 길, 그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고, 또 우리가 믿는 바 십자가와 부활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같이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인데 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함께 주시는 겁니다. 33절에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임을 받으시고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 그 제자들에게 부어주셨다 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사명 잘해야 되는데 예수님 바라보고 생명의 길 걸어가고 또 십자가 부활 증거하는 그 일을 잘해야 되는데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러니 그 성령의 능력으로서 그 일을 해나가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예수님 바라보다가 또 잠깐 딴 데 바라볼 때가 있고 생명의 길 걸어가다가 흔들려서 잠깐 다른 곳으로 발을 내디딜 때가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다 하지만 나아가서 힘있게 증거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으므로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 가지 사명 잘 감당하라는 겁니다. 1장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기만 하면 다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의 능력 받으면 누구든지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부활을 전하는 증인의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까지 함께 주시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함께 주시면서 이 능력 가지고, 이 힘 가지고, 이거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 해나가라 하면서 능력을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 멀리까지 보내실 때에 빈손으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주겠다. 가서 악령을 쫓아내고 뱀을 손으로 짚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너희에게 주니 가서 그 능력으로 복음 전하라 하시며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저 복음 전하라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닌 겁니다. 능력을 함께 주시며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도 능력을 함께 주시면서 그 능력 가지고 증인으로서의 온전한 생활 해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다 주셨는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닌 겁니다. 안 하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능력 다 부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안 바라보고 다른 거 바라보다가 흔들리고 낙심하고 넘어지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다 부어주셨는데 그 능력 써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생명의 길 걸어가는 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냥 주신 게 아니라 부어주셨다. 부어주셨다 그랬습니다. 부어주셨다. 부족함이 없을 만큼 우리에게 능력 주셨는데 왜 그 능력 쓰지 않으면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서 못합니다. 나는 얽매인 게 많아서 지금 가지 못합니다. 왜 주저앉아 있느냐 하는 겁니다. 왜 주저앉아 있느냐.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 나는 입이 무뎌서 나는 말할 줄 몰라서 전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능력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 의지하면서 증인으로서의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34절과 35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으나 그 자신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받침대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였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 오른쪽, 하나님 우편의 능력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모든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일 잘 하라고, 예수님만 어떻게 하든 바라보라고, 또 생명의 길 어떻게 하든 잘 걸어가라고, 또 어떻게 하든 십자가와 부활 증거하는 그러한 생활 잘 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증인으로서의 생활 세 가지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순간에도 기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가지 일 능히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안 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하나님 능력 의지하고 날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가면 이 세 가지 얼마든지 우리는 하고도 남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그래서 마지막 3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의 증인의 생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증인의 그 생활 우리는 잘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활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여기 아까 32절에 그랬죠.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니 이에 대해 우리 모두가 증인들이다. 우리 모두가 다 증인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똑같은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날 위해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예수님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나를 붙들고 계시는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명의 길 끝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생명의 길. 그리고 우리가 알고 듣고 믿는 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그것을 또한 나아가서 담대하게 전하는 그러한 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참된 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생활 잘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신다. 증인이 말 못하면 답답한 겁니다.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가 알고 본 거 가서 다 얘기하면 속 시원하고 즐거운 겁니다. 그 마음이 뻥 뚫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줄 알고 이 증인으로서의 생활을 잘하는 저희들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또 백성 삼아 주셨고 또 저희들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참된 소망을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로서의 증인의 생활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그 생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십자가와 부활을 어떻게 하든 증거하는 삶이 되되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증인으로서의 생활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내일은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험 준비하고 또 시험 치르는 우리 학생들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현호, 백태현, 또 우리 김은실, 이주연, 이주희, 또 우리 신주영, 신윤호, 또 박혜영, 박민준, 또 우리 신준우, 또 그 외에도 시험 준비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입시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잘 감당케 하시고 무엇보다도 시험 마치고 난 이후에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굳건한 믿음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 잘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 제 찬송 159장입니다. 149장, 제 찬송은 159장.